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으니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ovoga ulomka koji smo upravo čuli, tražili odgovor na pitanje 오늘 이 간단한 복음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možemo dobiti 과연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답을 찾고자 한다면 혹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답을 찾고자 한다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찾는 사람입니다. 지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곳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 관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대 어떻게 이 하늘나라를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주 단순한 듯 보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나라는 ode 한 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과 같다. 좋은 진주를 찾았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그것을 구입한다 였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걷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가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저앉아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다이나믹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내가 수동적으로 있을 때 그 나라가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야 라고 소개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 하늘나라를 만났을 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찾아 나서라 하십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 신실한 마음을 지닌 사람 앞에서 하느님은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권능과 전지전능함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의 삶에 귀한 일들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찾을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찾느냐? 그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향해 걷느냐? 주님을 향해 걸으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찾느냐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자기가 발견할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그저 떠나기만 한다면 이 사람은 그저 방랑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찾는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숲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새를 찾으려고 한다면 물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숲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혹은 나무 위, 나뭇가지, 하늘 등등으로 눈을 돌려야 되겠죠. 새는 물속에 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장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근본 뿌리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찾는 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예수님은 다른 공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 있다. 특히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실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된다면 그분은 살아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달라 하십니다. 현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초대받지 않았다. 위대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도록 초대받지 않았다. 거룩한 사람, 성인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느님의 나라를 찾는 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별한 사람 혹은 회개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오늘 복음의 말씀으로 불리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인이 되도록 모두가 불렸고 이 세상에서 값진 진주, 보물을 찾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렇게 초대받았지만 대부분이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은 너무나 고난투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가기엔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로 가까이 가기에 우리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두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피해 다닙니다. 그분의 시선을 피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지 않도록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 우리 죄인들, 연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 바로 이런 우리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의 보물을, 너의 소유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내 마음만 다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다. 나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에게 기회를 다오. 그래서 네 안에서 내가 영광받을 수 있도록 네 삶의 영광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해다오 라고 하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미하고 하늘나라를 찾을 때 우리는 이 값진 진주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삶을 바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값진 진주를 찾은 이후 참 기쁨이 도래합니다. 이 참 기쁨은 우리가 특별히 이 유스 페스티벌 중에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느님과의 만남 뒤에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증언해 줄 것입니다. 하느님을 만났을 때 참 행복을 느낍니다. 자신들의 삶이 근본 뿌리에서부터 바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전에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만났을 때 정말 사람은 참 기쁨을 느낍니다. 기뻐하는 사람, 활기찬 사람, 그 기쁜 소식, 복음, 하느님의 사랑을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복음을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 즉 이것을 발견했을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서 팔아서 바로 그 밭을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은 그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처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자신이 그 순간까지 했었던 모든 노력을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몇 번이나 우리들의 삶을 바꾸려고 해보았나요? 나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술 취한 생활을 하지 않을 거야. 혹은 노름을 하지 않겠어. 혹은 불륜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겠어 라고 결심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꾸려고 노력했고 바꾸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말입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기쁨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의 길을 3일째 되는 날부터 걸어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매번 우리는 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남녀 수도자들이나 사제들은 바로 이런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이 에피소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찾은 그것을 위해서만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값진 진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끊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끊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하느님의 나라 영원한 삶은 바로 이 지상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말입니다. 이 지상의 삶을 형식적으로 살고 세속에 한 발을 담그고 하나는 신앙에 담그고 사는 삶, 우리들의 희망, 우리들의 프로젝트를 끊어버리고 즉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삶, 기도. 주님, 단순한 희망, 건강을 주세요. 직장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물질적인 부를 주세요. 이런저런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런 성공, 이런 명예, 이런 것들을 청하는 것이 기도 생활일까요? 이런 것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전환시켜야 합니다. 한 가지만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안에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이 지상에서 하느님의 나라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살고 아직 그 나라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그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radostan način živi da je to zarazno. I tako je lijepo biti 자신들의 신앙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확산시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매우 즐겁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기쁨을 줍니다.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격려하니까요. 우리들의 기도 방법도 바꿔주고 하느님과의 관계도 바꿀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격려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왜 현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눕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살고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 이 세상은 훨씬 더 다른 세상,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성인들을 찾지 맙시다. 우리가 성인이 됩시다. 우리가 변화됩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성인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참빛과 소금이 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주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되는 은총을 주십사 청합시다. 죄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성실함과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곳 메주거리가 그렇습니다. 이곳은 화해의 성사, 고해의 성사가 있고 거룩한 미사 성체 성사가 있고 내면의 기도, 내면의 평화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곳입니다. 이런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